네, 오늘 오후 시간에는 이제 필리핀 그 선교지에 제가 다녀왔고 또 그래서 같이 좀 그곳이 어떤 곳인지 좀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가 여기 사진을 몇 장 이렇게 갖고 왔는데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생각이었으면은 좀 여기저기 좀 다양하게 찍었을 텐데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찍은 건 우리가 몇 장 이렇게 좀 그냥 같이 보면서 그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 여기서 저녁 8시 한 20분인가요? 이제 비행기 출발이 그렇게 되는데 11일 저녁에 여기서 출발해 갖고 거기 한 4시간 정도 걸립니다. 평균 한 4시간 10분 정도 이렇게 걸리는데 여기서 8시에 출발했으면은 거기 가면은 12시간 넘어가는 거죠. 우리 시간으로는. 그런데 그곳 시간이 1시간 늦기 때문에 11시 좀 이렇게 넘어서 도착합니다. 그래서 뭐 물건 찾고 뭐 하고 하면은 거의 12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 교회에서 이제 우리를 또 마중 나와요. 차를 가지고 차를 한 2대 정도 이렇게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짐들이 많으니까 또 짐들을 실어야 될 차가 또 필요하고 그래서 한 2대 정도로 이렇게 우리를 싣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밤에 또 길이 좋아졌어요. 길이 그 시내의 그 복잡한 길이 아니고 거기서 말하자면 우리도 왜 그 이렇게 좀 좋은 길 날 때가 있잖아요. 곧장. 그래서 고가도로식으로 해서 곧장 나갔고 이제 그래도 비교적 빨리 갔는데 빨리 가도 뭐 한 2시간 좀 더 걸립니다. 그렇게 이제 가는데 가는 도중에 제가 참을미를 해갖고 중간에 쉬었다 갔지만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 도착하면은 2시 새벽 2시 뭐 2시 3시 짐 좀 풀고 가면 3시 뭐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3시쯤 넘어서 이제 조금 이제 잠을 자고 그리고는 또 아침에 일어나야지 또 우리만 계속 잘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다른 거기 다른 거기 뭐 아이들도 많고 청년들도 많고 이제 그런데 그들이 벌써 다 일어나서 준비하는데 그래서 그날이 이제 월요일이 거기 창립 13주년 기념식을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 또 먼 곳에 서서도 다 이렇게 오기로 약속되어진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모이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도 이제 좀 뭐 거의 잠 못 자죠 그날은. 사실은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지만은 거기 가면은 그렇게 잠을 그래도 우리가 자는 방은 에어컨이 설치돼 있어요. 우리가 가면은 그래도 그 전에는 에어컨이 없었는데 한 몇 년 전 지난 갔을 때가 제가 2019년도인가요? 그때부터 에어컨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에어컨이 있어도 사실 틀질 못해요. 전기 요금이 너무 비싸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비싸요. 그러니까 인건비 대비하면은 한 몇 배가 비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보통 뭐 근로자들이 뭐 한 뭐 200만 원, 300만 원 막 이렇게 벌잖아요. 거기는 보통 그런 근로자들이 한 30만 원 그 정도 벌어요. 그러니까 전기 요금이 똑같다 그러면은 단가장 기준 예를 들어 킬로와트당 뭐 얼마다 그것이 똑같다면은 10배가 비싼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인건비가 그렇게 싸니까. 근데 사실은 킬로와트당 단가도 더 비싸요, 거기가. 그래서 여름에는 뭐 지난번에 60 몇만 원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거기 좀 시설이 많거든요. 교회도 있지만 거기 완전히 생활 거기서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숙소 에어컨 같은 건 보통 안 틀어요. 거기 가면은 선교사님이나 또 뭐 이런데 에어컨이 설치돼 있어도 안 틀어요. 전기 요금이 너무 비싸서. 근데 우리가 가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이제 트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냥 에어컨 틀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뭐 에어컨 틀고 자면은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추운 건지 더운 건지 분별이 안 돼요. 자다 보면 춥고
또 그렇다고 또 어떻게 하면 또 덥고 막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래도 우리는 그나마 좀 쉽게 그렇게 지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본부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그 바탄가스의 두만따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바로 본부 교회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도착해서 그 다음 날 이제 아침에 여기 이제 이렇게 그 예배당 시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그 House of Grace라고 은혜의 집 전경입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 House of Grace 이렇게 이제 써 있잖아요. 여기가 정문이고 여기 정문 앞에 요 네 개 정문이고 요 옆에는 약간 샘문인데 여기로도 보통 다니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니까 사실 이 문도 잘 사용 안 하더라고요. 그 어디냐면 이쪽 여기서 볼 때 이 오른쪽에 이쪽에요. 이 오른쪽에 원래 여기가 이제 남이 땅이었는데 그걸 산 거예요. 지난번에 왜 우리 땅 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사갖고 이쪽에다가 원래 여기쯤에 숙소가 있었는데 그들 숙소는 그냥 무슨 그 우리 옛날에 어디 저 뭐야 무슨 판자촌 뭐 이런 것처럼 막 이렇게 무슨 뭘 이렇게 덮어놓고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숙소예요. 그렇게 살다가 그래도 요번에 가니까 이쪽으로 좀 이렇게 넓게 문을 하나 크게 만들고 여기 공터가 있고 이 옆에 여기 건물들이 조금 숙소 쓸 수 있는 그 사람들 거기서 생활할 수 있는 이제 그리고 여기 예배당 이 뒤에 여기도 이제 사실은 숙소거든요. 여기 지금 2층 여기 지붕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옥상 위에다가 지붕을 설치한 건데 그 밑에가 이제 또 방들이 있고 옛날에는 주방도 거기 안에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주방을 요쪽 요 바깥으로 이렇게 이제 빼냈더라고요. 그래서 바깥에서 이렇게 주방 다 하고 그 사람들 여기 그분들은 여기 이 바깥에서 뭐 식사하고 다 합니다. 우리만 안에서 식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밑에도 방이 거기도 방이 한 하나 둘 셋 한 다섯 여섯 일곱 한 8개쯤 이 아래가 방이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새로 이제 또 방 몇 개 이렇게 화장실도 바깥에 있고 이렇게 해서 생활을 하기 편하도록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는 이제 마당이 된 거죠. 이쪽에 공간이 생겼고 그리고 이 건물 뒤에도 그래도 꽤 그래도 이만한 어떤 공간이 있어서 거기선 또 뛰어놀기도 하고 이제 그럽니다. 이게 이제 거기 공간입니다. 그래서 더 가까이 가면은 이렇게 이제 여기 이게 이 차가 무슨 차냐면 그 지푼이라고 부르는 차예요. 필리핀에서는 아주 그 대중교통으로 유명한 차인데 우리로 말하면 버스예요. 이게 필리핀에는 버스 대용으로 지푼이라고 하는데 뒤로 타는 겁니다. 뒤로 그냥 타고 당연히 에어컨 같은 건 없죠. 그냥 창문 열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매연이 다 들어오고 막 그래요. 근데도 거기는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가니까 이 지푼이도 빌리고 그다음에 요 뒤에 있는 차 요것도 빌린 차입니다. 그다음에 요 오른쪽에 여기 보면은 여기 이게 이제 너무 이게 트라이스클이라 그래 갖고 그 오토바이 같은 거 옆에 바퀴 하나 더 달아 갖고 이렇게 끌다 그게 또 거긴 택시예요. 그게 말하자면 그래서 그거 타고 어디 왔다 갔다 하고 막 이제 그렇게도 다니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오네. 요 왼쪽에 있는 요 차가 이제 지난번에 새로 산 차입니다. 요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이걸 타고 다니고 이제 그렇게 됐죠. 그리고 이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더 그 여기 이게 지금 그 무슨 나무죠? 거기 망고나무. 망고나무 밑에 이렇게 사실 성교사님이 여기 이제 우리들 쉬라고 일부러 이렇게 파라솔도 설치해주고 그랬는데 우리는 여기서 한 번도 쉬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가봐야 더워요. 방 안에 있는 게 더 시원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이용을 안 했는데 이제 여기 거기는 형제들이 주로 이용하고 여기서 식사도 하고 이제 그러죠. 이건 이제 나중에 아마 거의 끝나고 나서 촬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촬영을 하자라고 그래서 촬영을 했고, 요거는 이제 돌아오는 때 그 공항 마닐라 공항에서 우리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요 뒤로 이제 해서 우리가 들어가면은 더 이상 만날 수가 없는 그 앞에서 이제 함께 기념사진 찍은 겁니다. 이건 이제 교회 내부입니다. 교회 내부 모습인데 여기 앞에 이제 이렇게 리더들이 찬송도 인도도 하고
율동도 인도도 하고 이제 그러면은 또 같이 하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여기는 또 뒤쪽으로 이렇게 의자들이 이렇게 있어서 같이 앉고 앞쪽에는 바닥에도 앉고 이렇게 한 중간부터는 이렇게 의자에 있어서 또 의자에 앉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거기서 했습니다. 이렇게 애들도 데리고 나와서 같이 참여하고 거기 애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갓난 애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여기 이 애들은 이제 그래도 13주년이라고 뭐 이렇게 좀 즐겁게 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각 교회마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율동도 하는 그런 건데 여기 이 옷을 입은 데가 바로 본부 교회인데 얘들이 한복을 입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이런 한복을 다 얻었냐 했더니 김영재님이 보내주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김영성 집사님이 보내주셔갖고 이렇게 한복 이제 그래도 이렇게 특별히 우리가 간다고 더 특별히 이렇게 한복을 입고 이제 그랬어요. 이건 거기 이제 뒤에 오는 형제들이고 또 이렇게 뭐 다른 교회에서도 나와서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여기 이제 이 청년들이 리더라고 하는 청년들입니다. 여기 5명이 나오고 가운데 성교사님이 있는데 왼쪽에 이제 조나라고 하는 그리고 요 두 번째가 제가 잘 이름을 모르겠는데 조납인가 하여튼 그리고 세 번째가 저 요번에 통역한 자키라고 하는 친구고 그다음에 이 친구는 트로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주로 운전은 이 친구가 다 해요. 공항 가고 뭐 가고 할 때 이 친구가 다 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매라고 자매인데 아주 주일학교를 잘 리드하는 그런 자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여기 맨 왼쪽하고 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둘은 신학교를 공부하고 요번에 요 매도 아마 신학교를 공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있고 이들이 주로 이제 하고 이들 말고도 그 교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친구들이 여럿 있죠. 이제 하지만 이제 이들이 주로 이제 리더라고 해서 주로 이제 그런 앞에서 일을 하고 하는 친구들입니다. 이거는 뒤에 이제 그들을 배식하면서 식사하는 그런 아까 그 바깥에 거기서 이렇게 하면서 배식하고 합니다. 식당도 그 밖에다 새로 만들어 갖고 전에보다는 훨씬 시원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갖춰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밖에서 테이블에서 먹는 겁니다. 요거는 세례 받으러 가갖고 세례를 난 처음에 바닷가로 가는 줄 알았었는데 바닷가가 아니라 거기 가까운 무슨 리조트 비슷한 근데 한국의 리조트처럼 뭐 그렇게 깔끔하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쪽 필리핀식 리조트 그래서 여름에 동네 애들 수영으로도 오고 막 그런데 그런 장소인데 거기서 그걸 전체를 빌렸다라고 하는데 가니까 손님들이 좀 여기저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랬는데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또 빌려갖고 그 장소를 거기서 세례식을 침례식이죠 말하자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허연 옷 입은 사람들이 다 이제 침례 받을 사람들이에요. 요거는 침례 받고 나서 기념 촬영한 겁니다. 뒤에 목사님 몇 분 계시고 나머지는 다 이제 새로 침례 받은. 그래서 원래 침례 받을 사람이 선교사님 얘기로는 한 40 몇 명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됐었는데 그러면서도 그러시는 거예요. 그들이 다 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막상 이렇게 세례할 때 다 오지는 않을 것인데 그래도 얼마나 올지 모르겠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36명인가 이렇게 그날 침례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이렇게 한꺼번에 36명 침례를 받았다는 건. 그리고 이거는 이제 즉석에서 침례 끝나고 이 침례증을 거기서 배포를 해요. 참 그런 것들이 좋아요. 그 이제 아까 말한 그 리더들이 그런 일을 다 미리 다 이렇게 해놔요. 그래서 침례증도 미리 다 만들어놔요 그들이. 그리고 침례받고 그 자리에서 침례증을 딱 받으니까 그들의 더 마음이 새롭고 뭔가 좀 침례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도 또 새롭고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이게 이제 침례받고 나서 그런 모습이고 이건 교회고 전체 뒤에서 찍은 것이고요.
거기 내부에 이렇게 기둥이 가운데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좀 그래도 넓게 이렇게 공간이 있다 보니까 가운데 기둥이 이렇게 있어서 보입니다. 이건 제가 거기 가서 도착한 그 다음 날 아침에 그 옥상에 아까 말씀드렸죠. 그 뒤에 옥상이 이렇게 지붕에 해놓는데 거기에 올라가 보니까 바로 그 옆에가 이렇게 코코넛 나무가 있는데 열매들이 아주 탐스럽게 이렇게 여기 열매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코코넛 열매가 이렇게 있는 그런 걸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거는 돌아올 때 비행기 안에서 찍은 사진인데 그냥 구름 사진과 노을이 꽤 볼만했는데 그래서 찍어봤는데 이렇게 구름 위로 날아가는 그런 사진입니다. 밑에가 구름이에요. 저게 요게 참 멋있었어요. 구름이 마치 뭐 이렇게 누가 밑에서 뭘 이렇게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몽실몽실 올라와 있는 구름이에요. 우리는 그 위로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 날 화요일 날 이제 첫 번째 방문지가 말리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말리탐이라고 하는 것은 말리탐에는 그 원주민들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외부인들이 이렇게 함부로 출입할 수 없는 그런 곳인데 이제 선교사님이 그쪽에다가 이제 선교사님이 거기 교회하게 된 그 내용도 거기 추장의 손자라고 했던가요? 우연히 만나게 된 거예요. 병원에서. 근데 거기 사람들은 주로 병원에 안 오거든요. 근데 이제 어쩌다가 하도 그 병세가 위중하니까 병원에 왔는가 봐요. 근데 왔다가도 그냥 의사나 한번 보고 그냥 도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별로 치료를 안 받아요. 그랬는데 선교사님이 입원을 시켜준 거예요. 사비를 들여서. 그래갖고는 결국은 이제 나았죠. 온 몸에 피부병이 들었었는데 그게 이제 나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추장이 선교사님한테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여기다 교회를 짓게 해주세요. 이제. 그래갖고는 그때 아마 외부인이 교회를 지은 거는 아마 처음일 거라고 생각이 되죠. 거기서. 그래서 교회도 그렇지만 아예 출입 자체가 외부인은 금지된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다 가운데다 이제 교회를 졌는데 요번에 가니까 이제 좀 그때보다 처음에 갔을 때보다 좀 더 새롭게 좀 개량됐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거기가 좀 화재가 났었는데 그래서 집들도 많이 좀 개량됐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근데 요번에는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거기가 가는 길이 조금 안 좋다고 그래도 이 청년들은 또 글로 가요. 그 안 좋은 길로 갔어요. 뭐 가서 발이 빠지든 뭐 그냥 가는 거니까 그들은. 근데 우리는 그래도 그 추장 아들이 위티라고 이제 그 청년이 거기서 이제 리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리탐에서. 어차피 거기는 거기 본주민이 거기서 인도를 해줘야 돼요. 외부인이 오는 것은 거기 본주민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이 위티가 그 역할을 지금 담당해서 나중에는 얘가 좀 거기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 위티가 우리를 태우려고 이 배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타고 그 바닷가인데까지 가갖고는 이제 이 배를 타고 우리 한 열 몇 명이 이제 그걸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 내려가는 경사가 아주 급경사예요. 옆에 붙잡고 가야 안 그러면 넘어질 것 같은 그런 급경사로 내려가서 저 배를 타는 겁니다. 여기 배가 보여요? 그래도 여기에 배에 그 엔진이 있어갖고 나중에 이제 내가 영상을 오늘은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컴퓨터가 이게 옛날 컴퓨터가 돼갖고 여기서 영상을 상영하면은 이게 막 화면이 막 이렇게 막 그 뭐라고 할까요? 부드럽게 진행이 안 돼요. 이게 지금 사양이 옛날 거라 낮아서 그런가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영상을 못 보여드리는데 이게 이제 엔진이 있어 그래도 도도도도 하고 또 가요. 자 이렇게 이제 타고 이제 가는 겁니다. 지금은 여기 양쪽에 이렇게 무슨 제방 같은 걸 이렇게 옛날에는 이게 없었대요. 그래서 홍수 나면은 막 물이 넘치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그 말리탐의 집들이 전부 그 원두막 같이 이렇게 기둥 세워서 그 위에다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홍수 날 때 그 밑에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냥. 보통 때는 괜찮아도
그런 위험이 있는데 이번에 가니까 이걸 전부 양쪽에 제방을 막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배를 타고 이제 갑니다. 이거는 갔다가 돌아올 때 찍은 것 같은데, 우리 내려두고 이제 여기 그 위티라는 그 청년이 이제 혼자 이렇게 배 타고 이제 배 끌고 다시 자기 그 집으로 가는 겁니다. 요게 이제 그 말리탐의 집들입니다. 이게 전부 베니다로 돼 있어요. 옛날에는 베니다가 없었거든요. 전부 무슨 뭐 나뭇잎이나 풀잎 같은 걸로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도 요번에는 베니다로. 이게 뭐 여기서 여기 길이가 한 3m 될까요? 길이가 3m 정도, 폭은 한 2m, 뭐 그게 한 집이에요. 여기는 아까 말한 그 위티라는 그 청년 동생 집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요 옆에 왼쪽에 여기가 바로 위티 집입니다. 이게 다 위티가 재작년인가 새로 결혼을 했어요. 그래갖고는 이렇게 새 집을 꾸민 거예요. 이게 바로 이건 이제 그 동생 집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집이. 그래도 이 정도만 해도 이거 굉장히 양호한 집이에요. 옛날에는 그냥 뭐가 덮였는지 이렇게 주덕주덕 덮여 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그래도 개운하게, 보기에도 개운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교회입니다. 거기 말리탐에 있는 교회인데, 교회도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문이고, 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이렇게 기둥 있고, 아이들이 바닥에 앉아 있고, 어른들은 이 가장자리로 이렇게 앉아 있고, 그러면 이제 이 앞에서 뭐 가르치기도 하고 또는 율동도 하고 이제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리더라고 하는 그들이 다 이 여러 교회 다니면서 그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딜 가나 이렇게 아이들이 많아요. 이건 뒤에서 찍은 거고요. 지금 이 가운데 서 있는 이 청년이 위티예요. 말하자면 여기가 이제 자기네 고향이자 뭐 하여튼 그런 데니까 굉장히 그래도 책임감 있게 이런 일들을 하고, 이 옆에 서 있는 것이 위티 동생이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 형제들이 그 교회 일을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매가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는,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지금 여기 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sin이라고 써 있고. 이건 다 봤으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말리탐 간 길하고 또 그 교회 별로 찍은 건 없어요. 저도 이렇게 보여드릴 생각을 미처 하질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에 간 데가 이제 그 다음 날 랑키와라고 하는 곳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랑키와는 길에다가 천막을 치고 그리고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거기는 이렇게 예배당 자체가 없어요. 근데 랑키와를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원래 거기는 그 랑키와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아주 더 불행한 그런,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들에게서부터도 이렇게 외톨이가 된, 제가 지난번에 비유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이 당하는 그런 입장이 여기 랑키와 사람들이 당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정부가 그들이 살던 그 지역을 아주 그 산 속에 이렇게 좀 격리된 지역인데, 거길 재개발하는 바람에 거기 있는 사람을 지금 있는 이 랑키와로 이주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가 전부 이주민들이 와서 사는 동네입니다. 여기도 선교사님이, 이들도 굉장히 소외된 사람들인데 선교사님이 이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처음에는 옛날 그 원래 있었던 그 지역 그때부터 만났는데, 거기 산 속에서 웬 밤에 가는데 불빛이 보이더래요. 근데 다른 때 같았으면 보통 뭐 불빛이 있는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갈 건데, 이상하게 마음이 그걸로 끌려서 거길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들의 말하자면 마을이 거기 있었고, 그러다가 또 우연히 거기서도 아픈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들을 또 선교사님이 치료를 해주시고 막 이제 이런, 그러면서 가까워지기 시작해갖고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여기 랑키와라는 곳으로 이주를 해서, 여기는 그래도 겉에서 보기에는 그래도 조금 번듯한 것 같아요. 아까 말리탐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내부로 들어가면은 역시 여기도 아주 열악한 그런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그 길이 여기 길입니다. 여기 차도 다니기도 하고 하는 길인데, 그 길 옆에다 이렇게
텐트를 친 거예요. 천막을 이렇게 뭐 기둥 해놓고 지붕만 있으면 천막이니까 그렇게 해놓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건 이제 그 뒤쪽에서 찍은 사진이고 이렇게 우리는 옆에서 구경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기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아이들도 많고 또 어른들도 뒤에 이렇게 쭉 앉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근데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보면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꽤 돼요. 거기는 아무래도 의료 혜택을 처음부터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장애가 많은 것 같아요. 아이들도 보면은 장애 아이들이 몇 있고 어른들도 여기 그 본교회에 그 많은 그 수고를 하는 그런 자매 중에도 장애가 있는 자매가 하나 있죠. 그리고 또 남자 청년 중에서도 그 소아마비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인 그런 청년이 또 하나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여기 이제 길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사진으로 나와서 그렇지 여기가 엄청 지금 더워요. 한낮이에요. 바깥에 여기 햇빛에 그냥 못 있어. 우산이라도 쓰고 있어야지. 그냥 있으면 너무 따가워서 못 있는데 거기에 이제 천막 쳐놓고 이렇게 모여서 지금 예배드리고 합니다. 그들이 엄청 더웠겠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거기 그 옆에 어떤 집인데 이제 그 예배 참여하는 가정이죠. 그 가정에서 우리를 초대했는데 우리가 초대받고 갔어요. 우리 점심 대접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여기 차려 놓은 거 지난번에 제가 카톡에 올려드렸잖아요. 여기 이게 이 둥그런 피자 같았는데 이게 말하자면 찰떡이에요. 찰떡 같은 걸로 이렇게 넓게 이렇게 해놓고 그 옆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그 뭐죠? 그 국수 같은 걸 뭐라 그래요? 스파게티. 예, 스파게티 그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 두 가지가 그게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점심입니다. 그 이 집에 갔는데 그 집 식구들이야 뭐 어떻게 잘 편하니 하지만 우리가 가니까 어디 앉을 장소가 없어요. 이렇게 가운데 테이블 있고 서 있어야 돼. 앉을 장소가 없어서 그런 좁은 그런 곳에서 그렇지만 그들은 아주 그 즐거운 마음으로 여기 식구가 그래도 한 대여섯 명 되는 집이에요. 이 집이 옆에 방은 물론 하나 있는데 이런 데서 대여섯 명이 이렇게 같이 살면서 우리를 대접했습니다. 이건 아까 그 장소고 이건 그 아이들이고 이게 이제 우리를 대접한 그 집의 냉장고예요. 높이가 내 허리 정도 이렇게 차는 그런 냉장고인데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는 어디 저 골동품상에서도 없는 그런 냉장고예요. 근데도 상표는 삼성이에요. 삼성 냉장고 자랑스러운 삼성 여기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식사입니다. 여기는 요게 이제 그 스파게티고 요거 웬 떡이고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우리를 위해서 대접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것이 이 정도라면은 평소에 그들이 먹는 게 뭐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래요. 제가 우리 한번 그 필리핀 그 일반인들이 먹는 그런 음식도 한번 우리 먹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못 먹습니다. 그래. 아예 첫 마디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먹는 음식은 아주 그 정말 천한 음식 같은 그런 음식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특별히 대접을 했습니다. 이거 아까 다 본 거죠. 예, 여기가 이제 랑끼와라고 하는 그 이주민들 말하자면 그 이주민들이 사는 지역에 거기서도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비록 고정된 건물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천막을 치고 행사를 하고 가면은 또 여기 있는 그 성도들이 이걸 또 다 정리를 해갖고 어디 딱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거기서 모일 때 또 이렇게 치고 그럽니다. 여기가 랑끼와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호안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여기는 산호안은 랑끼와도 그렇고 산호안도 그렇고 그 본부 교회에서 한 2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곳인데 산호안은 그래도
비교적 다른 데보다는 그래도 좀 주변 환경이 좀 괜찮은 그런 곳입니다. 여기 산호안 예배당 제일 먼저 이렇게 가보면은 예배당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운 여기 이게 뭐 이 나무가 이게 야자나무라고 부릅니까? 아까 코코넛이 야자입니까? 똑같은 겁니까? 어쨌든 이렇게 이 나무가 이 앞에가 있는데 여기 이제 문인데 이 앞으로 들어가면은 여기 그런데 이제 하여튼 여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주변이 바닥이 이상한 모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가면 바다라 그랬는데 바다가 보이지는 않아요. 이 나무들이 이렇게 있어갖고. 근데도 하여튼 우리가 갈 때는 늘 이렇게 낮에 갔기 때문에 엄청 더워요. 햇빛이 엄청 덥습니다. 여기도 이런 나무, 뭐 어디 가나 거기는 이런 나무가 많죠. 이렇게 열매들이 있고, 여긴 그 예배당 앞에 이제 처음에 가서 이제 막 준비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 여기가 산호안인데 아까 그 리더 중에 그 통역한 자키라고 하는 친구가 여기 살아요. 여기 출신이에요. 이 동네. 이제 끝나고 이제 또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어디서 구해왔는지 이런 기다란 테이블을 들고 오더라고요. 여러 명이 청년들이. 그러더니 그게 이제 우리 식탁이에요. 그래서 식탁 여기 보면은 요거는 간장, 양념 간장, 요거는 밥, 요거는 숟가락. 이제 그렇게 해놓고 반찬으로는 이제 생선 구운 걸 갖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또 점심으로 먹었습니다. 이렇게 되고 요게 이제 반찬이에요. 어때요? 맛있어 보이죠? 이게 그날 아침에 잡은 걸로 이렇게 구워왔는데 이거 우리한테나 이렇게 대접하지 자기들은 이런 거 이렇게 쉽게 못 먹을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있으면은 또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돈이 되니까. 근데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생선을 구워서 우리가 이렇게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산호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바공우마가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바공우마가는 그 예배당이 아주 시원하게 이게 뭐냐면 이 주변이 대나무예요. 대나무 숲이 이렇게 있는데 그 가운데가 예배당을 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아주 시원해 보이는데 사실 보기만 그렇지 바람이 안 불고 그러니까 답답하긴 마찬가지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놓고 이제 이 안에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이거 그 전에는 이렇게 문을 앞에 닫아놓고 잠그고 그러지는 않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동네 애들이 막 들어와서 놀이터를 삼고 막 그러다 보니까 지저분해지고 하니까 지금은 이렇게 문을 평소에는 잠가놓고 그러다가 이제 모일 때에만 열어서 사용하고 그러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빵이에요. 갈 때마다 이런 걸 가져가요. 그 지역에 갈 때마다 어느 지역이든지 네 곳을 가잖아요. 그럼 네 곳 갈 때마다 이렇게 빵, 그다음에 또 빵 말고 이렇게 과자 같은 거 그거. 빵은 어른들을 주기 위한 것이고 과자는 아이들을 주기 위한 것이에요. 지금 여기 이 봉다리 이게 과자 봉다리예요. 이게 이거 이제 과자 봉다리. 아이들 끝나면 하나씩 주고 어른들은 아까 그 빵 그거 한 봉다리씩 주고 이렇게 늘 그들은 그 빵 하나도 아주 고맙게 받는 그런 마음들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거기 나눠줄 빵입니다. 이렇게 모입니다. 뭐 어디 가나 이 나무는 이렇게 있고 아까 그 본 요것은 아까 이제 그 바공우마가에서 거기서 점심을 먹질 않았어요. 그날이 이제 금요일인데 그래도 금요일이니까 마지막이니까 거기 그래도 우리 어디 가서 좀 그래도 좋은 거 한번 먹어보자. 왜냐하면 그 청년들이 계속 수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점심을 산 거예요. 근데 어딜 갔느냐면은 졸리비라고 하는 간판이 있어요. 거기 필리핀에 가면 졸리비가 우리나라로 말한다라면은 뭐 하여튼 그 인스턴트 식품 비슷한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거 여기 닭고기가 여기 있고 요게 이제 닭고기예요. 닭고기
그리고 닭고기랑 요거 아까 그 스파게티랑 요거 두 가지 그리고 콜라 한 잔 이제 이렇게 그게 그들이 그래도 늘 선망하는 저런 거 한번 먹어봤으면 하는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졸립이라는 곳에 가서 같이 이렇게 식사를 우리가 이제 그 청년들 이제 위해서 우리가 샀죠. 그래서 같이 먹고 청년들 보통 한 계속 우리랑 같이 왔다 갔다 한 청년들이 내 생각에는 거의 20명 정도, 거의 20명. 우리가 간 팀하고 거기 선교사님 사건에서 또 우리도 한 10명 해서 다 하면 한 30명 정도 이렇게 계속 움직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차 한 대 갖고는 안 되죠. 그래서 차 계속 빌리고 렌트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다니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요거는 이제 다시 본부 교회로 와갖고 선교사님이 우리를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한 새우 거기서 마침 갔더니 새우가 그래도 싸게 많이 나왔다라고 그래서 새우를 가져다가 그걸 이렇게 새우 찌기도 하고 또는 여기 거기서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나라 된장 간장 비슷하게 뭐 이렇게 해서 국물 이렇게 해갖고 거기다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먹는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먹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바공 우마가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아까 그 필리핀 영상을 내부 영상을 한번 이렇게 제가 찍어봤는데 이게 영상이 잘 상영이 안 돼요. 그래서 약간 좀 떨립니다. 그래도 한번 보십시오. 거기 예배당 내부 모습입니다. 그래도 여러 교회들이 같이 모이면은 이 예배당이 꽤 넓은데 거기가 꽉 차요. 그래서 뭐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이제 해서 같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 저도 사실은 그 아이들 보면은 저 아이들이 뭐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아이들이 뭘 할까. 근데 또 선교사님의 마음은 또 그게 아니죠. 사실 그렇게 해서 만난 이들이 지금 아까 말한 그 리더들 그들이 다 보통 한 10년 이상 된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그들이 다 애들이었죠. 그때부터 만나서 그들을 키우고 그리고 필리핀에는 거기 환경적으로 부모가 없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실제로는 있겠죠. 그런데 부모가 돌보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버림받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도 많고 또 편부모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자기 아버지를 몰라요. 그냥 어머니만 있는데 그 어머니도 10대 나이가 10대 뭐 17, 18 뭐 그 정도 그런데 이제 아이를 낳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회가 필리핀입니다. 그러니 그 환경이 얼마나 열악하겠습니까? 그러니 또 그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잘 돌보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그냥 애 낳고 그냥 놔두면은 지들이 알아서 자라건 말건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버림받고 뭔가 이렇게 열악한 그런 속에 있다 보니까 비행 청소년들이 많이 생기죠. 어렸을 때부터 무슨 뭐 마약을 한다든가 뭐 이런 도박을 한다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빠지는 아이들도 많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좀 여기서는 선교가 단지 복음만을 위한 선교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구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건져야 그 아이들이 바르게 살지 안 그러면은 전부 이상한 아이들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또 건져놓고 그래서 그들은 선교사님을 자기 부모처럼 생각을 해요. 자기를 길러준 부모. 그렇게 거기서 그들이 근데 지금 이렇게 커다갔고 그 중에는 이제 막 결혼도 하고 또 뭐 직장도 학교 나와서 직장도 갖고 이제 이런 친구들이 막 생기고 지금 그러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필리핀 선교지의 모습입니다. 거기 뭐 하나하나 뭐 이렇게 선교사님이 이야기한 것들이 많은데 제가 다 까먹었어요. 다 기억을 못 해요. 여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또 누구를 만났는데 뭐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뭐 하여튼 이런 얘기들이 참 많았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거 다 기억을 못 하니까
그냥 그런 일이 있었는가 보다 저는 지금 이제 그러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라도 거기서 일이 이루어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당장 내 손 안에 있는 내 발 앞에 있는 그 일을, 그걸 내가 감당하지 아니하면은 무엇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이 눈앞에 있다면 그것부터 해야 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괜히 명목 좋은 어떤 멋있는 그런 걸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 사람이라도 내가 뭔가 저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 말고 그 전주에 그 작은 일도 큰 일입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 나에게 지금 닥친 일이 그게 작은 일이랄지라도 그게 나한테는 중요한 일이에요. 그걸 처리 안 하고 명목 좋은 것만 찾아다니는 것은 저는 이렇게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꾸 뭐가 옳으냐, 뭐가 더 나으냐, 뭐가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쉬운데, 그냥 내 손에 지금 내가 할 일이 주어졌다라면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결과는 이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죠. 그래서 여기 필리핀에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여기 선교사님이 여기 가지 아니했다라면은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살았을까?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많은 아이들, 그 중에 이제 그 어떤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 정말 한 살 때부터 데려다가 기른 아이도 있어요. 그 누굽니까? 켄지라고 하는 아이도 그렇고, 그때는 지난번에 갔을 때는 켄지가 제일 막내였어요. 그래서 켄지가, 근데 그 애가 학교 들어갔죠. 초등학교 들어가서 지금 몇 학년인가, 3학년인가 2학년인가 그러고, 요번에 가 보니까 그 켄지 말고 그 밑에 또 있어. 동생들이 또 생겼어, 그 집에. 하여튼 그래서 그 아이들이 다 거기서 이제 같이 살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아이들을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구제하는 거죠. 그들을 그냥 내버림 당하지 않도록 건져서 바르게 살도록 그렇게 건지면서, 그리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고 꼭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은, 그들은 찬송할 때에 다 일어나서 아주 춤을 추면서 찬송 불러요. 그럼 우리가 처음에 보면 굉장히 이상해 보일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하나님을 찬송하려면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기뻐 찬송하는 거. 기뻐서, 기쁘지 아니하면은 사람은 춤을 출 수가 없어요. 그냥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할 때 춤이 안 나와요. 근데 그들은 찬송할 때 막 박수치고 춤을 추고 막 그러면서 찬송을 해요. 여기 제가 영상을 이게 안 돼서 못 보여드리는데, 정말 그들은 뭐 30분이고 1시간이고 그냥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찬송을 아주 기쁘게 부릅니다.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더 원하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어떤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원하실까? 우리처럼 많은 지식과 많은 어떤 풍성한 어떤 조건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걸 원하실까? 그런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너무 기뻐하면서 찬송하는 그런 걸 원하실까? 어느 쪽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뭐 어떤 그 조건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을 받아주시고 안 받아주시고 그런 적이 없잖아요. 항상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마음의 본질이잖아요. 그 마음의 본질을 보시는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 참 우리가 이들보다 더 못하다, 이들에게 배워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됩니다. 참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앞에 나와서 대표 찬양할 때에도 그것도 기쁨으로 하는 것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예배 순서에 있으니까 의무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참 그런 것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준비하세요. 뭐냐면은 내가 뭐 앞으로 한 2주 있다가 내가 찬양 순서가 된다. 그럼 지금부터 준비하셔요. 지금부터 그 찬양을 정해서 미리, 아니 찬양으로 나와 갖고는 이것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찬양이 됩니까? 이거 보고 있으면은 이제 그거 배우겠다라는 거잖아요. 앞에 나왔을 때는 배우려 나온 것이 아니라 찬양하려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미리 그런 걸 다 보고 그런 걸 다 집에서 다 연습하고, 그리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폼으로만 들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게 진짜 찬양이죠. 그런 찬양을 우리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찬양 고개 푹 숙이고 하지 마세요. 찬양은 이제는 기쁘게 찬양하세요. 뭐 여기서 찬양하다가 춤춰도 괜찮아요. 누가 뭐 말릴 사람 없어요. 같이 우리 지금 뭐 2명이서 찬양합니다. 예, 2명이 하든 10명이 하든 기쁘게 찬송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마음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찬송을 하는, 그것이 아마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무슨 우리가 무슨 성악 가수가 돼갖고 멋진 노래를 부르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의 표현, 찬양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어떤지를 표현하는 건데, 그것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드린다라면은 더 좋지 않을까. 아까 여기 이 세례 침례식 마치고 이들이 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침례 받으면 우리는 이렇게 기뻐했을까? 그냥 침례 받아야 된다니까 받았지 뭐 이런 식이지 않았을까? 근데 이들은 그 침례 받고 정말 너무 기뻐서, 이게 침례 받고는 뭐 한 사람 한 사람씩 와서 침례를 받으니까 좀 기다렸죠. 그리고는 다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다 일로 오시오 해갖고 이렇게 찍은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랬을 때에 그 침례 받은 그것을 마음에서 이렇게 기뻐하면서 표현한다는 것이 참 좋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 이게 실제적인 모습이지 않을까.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들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거죠. 사실 이렇게 보면은 뭐 우리나 그들이나 뭐 똑같이 그냥 하는데, 그들 개개인으로 본다라면은 그들의 삶은 참 비참한 삶이에요. 참 비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끼를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이 이 중에 많아요. 한 끼를 제대로 못 먹을 사람들. 그렇지만 그래도 그들은 이렇게 기쁘게 세례받고 찬송하고 막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필리핀 상황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거면은 미리 다 그걸 기록을 해갖고 선교사님 얘기한 것도 좀 기록하고 그래서 갖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그러질 못하고 그냥 그때는 그냥 듣기만 하고 그런 것이 있었군요 하고 이야기하고 서로 이제 그러다 말았다 보니까 이제 헷갈려 갖고 어느 것이 어느 교회에 해당되는지 지금 몰라서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하나하나 다 사정이 이렇게 있어요. 그 교회마다 그 교회가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됐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건 선교사님이니까 그렇게 하셨구나. 나 같은 사람이 여기 그때 왔으면 나는 그렇게 못했을 것 같은데 선교사님이니까 그렇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필리핀 보고회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에 어떻게 역사되어지는지 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가끔 우리가 이렇게 소식을 듣고 이곳만이 아니라 먼 곳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있음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 참으로 그런 소식을 듣는 것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비록 우리가 다 한 것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지고 주님이 높임을 받으신다면 그것이 다 좋은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도 우리 마음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능히 하나님으로 인하여 동일한 기쁨을 누리고
그렇게 찬송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려운 여건에 있는 그 필리핀에 있는 형제들이 그 어려운 여건을 조금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순전하게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그들 속에서 어쩌면 주님이 그들을 다뤄가실 때 그들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좌절하지 아니하도록, 그들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잡아주시고, 또 그들 가운데 풍성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주님이 늘 예비하신 길이 있음을 보게 하셔서 그들의 앞길이 주님의 인도를 받는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본교회 우리 성도들도 이런 소식과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주님을 기뻐하며 같이 찬송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더 우리 안에서도 주님을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그런 기뻐하는 마음들이 생기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